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이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오면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은 죽을 날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그 개개인의 죽을 날짜는 알지 못한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그야말로 모두 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거기 히브리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그 죽음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거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수천 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한 600살, 700살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급속히 줄어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이제 200살 미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 것을 알아야죠. 몇 살에 죽은 것 같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참 애우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75살에. 75살에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산 날짜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소위 소천을 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불을 쏘자 하늘 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 말도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원래 왔던 대로 간다. 돌아갔다 그 말이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부고를 낼 때 별세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별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이별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과는 이별했지만 다른 세상에서의 삶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180살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은 나이는 우리가 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삭은 18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오늘은 여기 야곱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요셉을 따라서 내려온 그 나이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이가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30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올 때 야곱은 130살. 거기서 17년을 거주를 했으니까 야곱은 147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만큼은 살아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 175살까지 살 것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만큼만 살아도 몇 살까지? 147살까지 산다. 그러면 기양에 나온 얘기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110살. 그러니까 야곱만큼 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한 것 같고 110살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06살까지. 예전에 보니까 지금 세계 최장수 할머니가 11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118살이에요. 지금 잘 사십니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뭐든지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죽겠네. 그렇게 않는다고요.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분의 특징이 바로 그거래요. 다른 거는 뭐 먹을 거라도 이런 것은 우리야 뭐 거의 비슷한데 뭐 남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양반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 삶이 뭡니까? 사실 긍정의 삶이죠. 긍정의 삶이에요. 긍정의 삶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더 좋은 곳이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병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해도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내가 죽어도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우리가 70년대에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때로는 하루 종일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적어도 내 아들에게는 아주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좋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참 대단히 어리석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야말로 저 들판에 사는, 산속에 사는 다람쥐를 봐도 가을철에 산소리, 도토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긁어 모아야 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요즘 잘 못 갔습니다만 간악산에 가을쯤에 올라가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도토리를 너무 추워가지 마세요. 이것은 산속에 사는 짐승들의 겨우살이감입니다. 그러고 쓰여있죠. 근데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도토리를 열심히 주워 모아가지고 땅속에다 파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살이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산속에서 탁탁탁탁 소리나는 딱따구리 있죠. 딱따구리도 그 도토리를 먹고 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어떤 나무는 딱따구리가 구멍을 수없이 이렇게 나무에 내놔가지고 그 구멍 내놓은 데다가 도토리를 다 집어넣어요. 도토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철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이렇게 다 겨울 준비를 해요. 물론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계가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이런 지방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 흔히 그러고, 저 아프리카에 늘 그야말로 겨울이 없이 여름만 있는 이런 동네 사바나 초원에 사는 이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실상 알고 나면 그런 준비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동물까지도 이렇게 다 그야말로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긴 우리의 인간의 일생을 볼 때에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옛날에 농촌에서는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도 정작 진짜 중요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나.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잘 죽으려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소위 대치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걸음마 걷는 4-5살짜리를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 한 달 유치원 원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만 원. 700만 원.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기저귀 차고 학교 간다. 기저귀 차고 유치원을 간다니까요. 유치원부터 아주 최고급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치죠. 지금 돈 있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엄청나대요, 한마디로. 저도 저 한남원수에 있을 때에 유치원은 아니라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선주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남편이 신문사를 다녀요. 뭐 기자는 아니고 그냥 신문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벌써 거기 건영 아파트가 7동까지 세워졌는데 그 제일 말하자면 비싼 동이 4동입니다. 4동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았는데 그 4동은 다른 데는 다른 1동에서부터 3동까지 5동에서부터 7동까지는 모두 다 은행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합 아파트로 세워졌거든요. 은행원들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 직원 이렇게 해서 그 조합이 형성돼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게 세워졌는데 다른 데는 다 은행원들인데 그 4동만 딱 신문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말하자면 신문사의 대부분 직원들은 기자 아닙니까? 기자 출신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동을 차지하고 제일 말하자면 월급도 많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 어디에? 삼성초등학교를 안 보내죠. 그럼 어디를 보느냐? 사립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이건 사립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때 그 양반이 차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학교 스쿨버스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아마 거기다 태워다 줬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 얘기가 저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경력을 따진단다. 너 어디 유치원 나왔어? 너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거기서부터 갈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까지는 그 양반은 차마 못 보냈지만은 초등학교부터서는 돈이 많이 드는 그 사립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를 보낸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세대를 특별히 살아온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최고로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영대나 그런 거 말고 단과 대학도 의대죠. 의대를 가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지 않으면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특별하게 양성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미래에 닥칠 죽음은 준비를 않더라. 이게 넓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야말로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컨하우스라 해가지고 어디 좀 한가운데 좀 이렇게 좋은 집이 있으면 그거 장만해놔가지고 주말에 가서 쉰다든지 아니면 은퇴하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연금 보험을 들어가지고 연금을 넉넉하게 그야말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보통 60살 초반에 회사라든지 공무원들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해도 팅까팅까 맨날 놀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야말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해서 아니면은 노년에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놓고 수많은 준비를 하고 이런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작 자기 미래나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죽음은 준비를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안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된 거니? 야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우리나라를 세운 조상은 그것은 시나이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당군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운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다?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허벅지 아래 넣으라는 것은 여기다 넣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중요한 서약을 하다 언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도록 하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 말하자면 유언이에요. 유언을 뭐라고 하는 거니? 애굽에 나를 장사 지내지 않도록 하라. 자기 무덤을 어디다 쓰라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 쓰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쓰라. 우리가 소위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멀리서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난 죽어서라도 내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바람이지만은 그것은 어떤 본성적인 그런 바람일 뿐이고, 여기 야곱이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런 얘기. 내 육신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 묻는다 할지라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니 얼마나 좋은 묘자리에다가 화려하게 묘를 쓸 거 아닙니까? 총리 아버지인데. 근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원치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것은 죽거든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런 말씀. 이게 오늘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을 향해서 유언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언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유언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이 소천하실 때의 유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할머니가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77살에 소천을 하셨는데 직접 듣지는 못했죠. 나중에 이제 조카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얘가 전 무렵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랬대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그 시절은 가난한 시절이니까 정말 배골지 않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야말로 할머니 쪽에서 보면 형제간밖에 없었으니까, 형제밖에 없었으니까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는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신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손자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둘이 그야말로 잘 살아라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조금 그것을 신앙적으로 따져놓고 본다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분은 아니니까 그냥 겨우 믿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우리 할머니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신앙적으로 최고로 신앙이 성숙하고 괜찮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같으면 서양에도 얘기를 읽어보면 자기 부모의 유언은 자녀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동양,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유언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한 유언은 웬만하면 그 유언대로 살고자,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청개구리 얘기 읽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청개구리라는 놈이 워낙에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유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죽거든 내가에 묻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이 산에다 묻을 줄 안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은 또 고스란히 그대로 듣고 내가에 묻죠. 그럼 비가 오면은 그 뭐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 와서, 물론 인간이 만든 얘기니까 그래. 청개구리는 비오만 올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깨골깨골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 유언은 청개구리도 이렇게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예를 들었습니다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3명 있는데 첫째와 둘째를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는 교회를 안 다녀. 그렇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잘 살아라. 그러니까 셋째가 서운해가지고, 왜 형들한테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나한테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너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너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라. 대법원의 유언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께 뭐라고 훈련을 하는 분이, 천국에서 만나자. 믿는 자녀에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자녀에게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랑 만나자. 그 말이죠. 예수 못 믿으면 천국에서 엄마 못 만나니까 그놈은 지옥에 떨어질 놈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여기에서 나를 반드시 몇 번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아라. 그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걸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이에요. 물론
총이 아버지니까 아마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가서 장사를 했겠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하루 길은 아니라고. 맨날 며칠을 가야 돼요. 이렇게 먼 길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반드시 그래도 가나안 땅을 오더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입니다. 잘 사는 아들도 있고 못 사는 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될 때 거기서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물론 숨 끊어지기 전에 정말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기운이 다 쇠잔합니다. 이래서 말을 겨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할 때에 말하고 해야 되겠어요. 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생명을 가지느냐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요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이제 내년 5월 말까지 하자면은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은 목사의 가장 큰 지금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여튼 100명도 안 되는 이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믿음 좀 주세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야 하지만은 원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그야말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확신 없이 돌아가신다면 1차적으로는 본인 책임 되겠지만 두 번째 책임 뭐예요? 그를 인도한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너무 그야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정말 130년 동안 아들 요셉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생애 마지막 17년 동안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대국의 요즘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데서 걸로 내려가가지고 하나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좋은 구경도 다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17년 동안은 진짜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보통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다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 형들한테 원한을 받지 말고 이 형들도 잘 살도록 좀 네가 잘 보살펴 줘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147살에 죽는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노년을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죽을 무렵에 야곱은. 그 믿음이 좋은 야곱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떵 떨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죽고 나서 또 생명이 있느냐 죽음의 골짜기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깝게 될 때에 그 권세를 쥐고 있고 대단한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아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 이 말은 나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다른 모든 너희 형제들도 다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죽음 준비를 하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함, 나의 죽을 날을 준비함,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정말 확실하게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더러 나의 자손들도 모두 다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더욱더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147년의 세월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자기의 육신을 애굽 화려한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면서 그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내 죽음을 준비해 나아가며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후손들의 죽음도 준비해 나아가는 헛된 인생길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